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7번째 시간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오늘은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결국은 로마서의 키워드는 복음이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었고 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게 되는 것이 로마서 전체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것을 남겨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비치보를 물속으로 가라앉히듯이 그렇게 하나님 없다 여기며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가 어두워져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은 택하는 것이 종교성은 어쩔 수 없으니 우상 숭배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24절부터 살펴보게 되죠.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것의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이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이고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그들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고 욕되게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인가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뒤에 있는 26절과 27절 말씀을 과 연결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6절 27절 말씀 읽어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24절의 이 말씀도 분명히 이것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타락한 세상일수록 이러한 동성연애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을 동성연애라고 이렇게 그곳에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고 그래서
타락하다 못해 이러한 동성연애까지도 이렇게 횡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타락한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연애가 어떻게 행해졌는가? 로마 사회에서는 이 동등한 신분끼리의 동성연애는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는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명예의 손상이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같은 계급 귀족들끼리는 이러한 동성연애를 서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낮은 계급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는 내용으로 동성연애가 행해졌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선호하는 어린 아이들, 어린 남자애들,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착취했던 것이 로마 사회에 있었던 동성연애의 현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여자들이 동성연애 했다는 부분은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연애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이고, 또한 가장 타락한 사회에 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이 24절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동성연애만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편협한 그런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마음의 정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게 했기 때문에 이 몸이 서로 욕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 헬라적인 사상을 가진 몸은 정말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체에 한정합니다. 그러나 유대적인 사상에 있어서 몸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육체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에 해당하는 것을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몸은 그냥 우리 육신을 제물로 그냥 바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이 몸이란 단어를 쓰는 그 용례를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육체를 상징하는 것뿐 아니라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몸이라고 생각해서 육체라고 생각해서 그저 이 성적인 문제, 특별히 동성 연애 문제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는 그런 측면을, 그들의 삶이 욕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물론 동성연애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로 동성연애로 자기의 몸이 욕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욕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서로가의 관계가 착취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 사람인 아담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사람인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이 도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여자는 그 종으로서 남자를 다 도와야 되고 남자를 다 누려야 돼라는 그런 관계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21절로 23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담의 이 리액션을 보면 바로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돕는 관계,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서로를 위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약으로 가서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간에 도와주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이어라키가 있어서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이죠. 여자는 정말로 그야말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남편은 여자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결국은 서로 돕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삶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돌보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착취하는 그런 관계로 돌아서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5절 말씀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적인 문제, 특별히 동성연애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자체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 질서의 역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 창조 질서가 역전되어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 질서를 다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타락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남자들은 당연히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여자들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러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여자들도 물론 동성연애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대필로서 남편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내 남편을 섬겨야 해 하면서 스스로 독립심을 가지며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또 여권이 신장이 되면서 여자들도 독립해서 나 혼자 살아가리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성적인 남자들과의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여자들이 주도하며 여자들이 남자를 컨트롤하는 그런,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영,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며 결국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며, 물론 동성연애도 그렇게 암암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보다도 뭐 좋아야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하게 그렇게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로마 사회가 그렇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죠. 타락하면 사람이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을 그렇게 탐하다가 그것이 지겨워지면은 이제 어린 여자애들을 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지겨워지면 이제 남자애들을 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굉장히 타락할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더 깊숙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연애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이러한 범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혐오스러운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것이 횡행하고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죄악을 저질렀던 모습인가를 이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28절로 들어갑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모든 것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고 하나님 눈치 보기도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해서 그래 마음껏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마귀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서 내 몸이 다 망가지고 내 삶이 다 망가지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부부의 관계도 다 무너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리스트가 그 뒤에 9절에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엄청난 죄악의 열매와 사탄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죄악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 몸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이 삶, 이런 것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할 뿐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옳다고 말해야지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화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 자체가 이건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러면 사회 자체가 다 타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에 대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고, 이것과 우리 현대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교해 본다면 결코 약하지 않다. 현대가 가고 있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이구나.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배경이 바로 로마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로마가 다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이, 그것이 예표하는 것은 이 마지막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1절로 23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스스로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이 육체의 타락함과 인간의 타락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것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의식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코람데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주인이심을,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 결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내가 열심히 업무를 하더라도 이 모든 진행과 경과와 이런 과정을 다 상사에게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상사가 없이 진행되는 회사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상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해 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면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봐봤자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하시건 안 하시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싶으실 때 대답하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상사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보고 안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고하시고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그런데 예수님 없이 또는 예수님 모르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내 마음에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어쨌든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기 때문에 많은 이 죄악의 문제들이 리스트업이 됐고, 이 로마 사회에 이런 병폐와 타락의 상황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현대 사회의 이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여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세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로마 이 시민들의만의 문제였을까? 바로 우리 현대 사회만의 문제였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태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타락한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가장 악독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 퍼포먼스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잘 해내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이러한 불의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뒤에 우리가 1장을 다 읽었지 않습니까? 이 뒤에 2장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이 마음의 우상 숭배와 타락함을 보지 못하는 율법주의 유대인에 대한 강렬한 정죄와 비판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타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세태가 잘못이고 로마 사람들이 잘못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이고, 이렇게 이 세태를 또 이 현대 교회가 잘못이고,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우리도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 현실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품고 이 세대의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타락한 세상이 왔지만 그 타락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인들의 대표로 이 세대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대가 타락해지고 점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반대하고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대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간절히 이 사회와 세대를 위하여 중보 회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 회개 기도는 내가 one of them이 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중보 회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군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휴스턴 땅을 놓고 이렇게 중보 회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간절하게 중보 회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회개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회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며 회개의 불길이 다루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노하실 만한, 너무도 힘들어하실 만한 일들이 이 세대에 벌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서 서로 간에 결국은 착취하고 이렇게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회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때에 우리의 중보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시작되며 회개의 물결이 붙어서 이 땅 가운데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중보 회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